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베드로에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어디서 보시느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니하였던 것같더라. 아멘. 오늘은 2025년도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우들과 함께 외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게 하고 다음 순서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천사가 무덤에 돌을 옮겨 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바위 속에 판 무덤인데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을 해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커다랗고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놀랐습니다. 누가 이 무거운 돌을 옮겨 주었을까 궁금해 하였습니다. 결론은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말씀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인 천사가 무덤의 돌을 옮겨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맨날 남의 간증 얘기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 간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 그게 무슨 자동문도 아니고 스르르 그냥 옆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이거 뭐 끙끙대면서 밀었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밥을 먹는데 왜 주방에 프라이팬 뚜껑이 있습니다. 유리로 된 거예요. 무거워요 좀.
그런데 밥을 먹는데 그 후라이팬 뚜껑이 스르르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싱크대에 있는 게 그냥 스르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저거 왜 움직이지? 그리고 다가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싱크대라는 게 이제 물이 빠져야 되니까 약간 좀 비스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유리 뚜껑이 뭐 움직일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새벽에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돌문이 열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그냥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의 돌문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여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슴 속에 돌덩어리 하나씩 올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씩 놓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저마다 가슴 속에다,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 올려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옮겨져야 되는데, 이 돌덩이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님을 통하여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옮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우리 인생의 돌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돌문이 움직이는 시간이 부활절이에요. 꽉 막혀져 있는 돌문이 스르르 정말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옮겨지는 게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돌문이 다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했어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열심히만 했던 그 시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요, 잠깐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자분 3명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어렸을 적에 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둘러보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마당이 넓었는데 세 분의 여자분들이 교회 마당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 옛날에 뭐 했는데요. 소꿉장난 여기서 했는데, 또, 여기서는 뭐 했는데, 그때 여기서 그렇게 놀았는데, 막, 다니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일을 회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추억을 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작은 아들을 데리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작은 아들 어렸을 때인데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저의 추억들이 많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 자리가 다 재건축 단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헐어져 버렸고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거의 추억들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쉬움을 뒤로하고서 아들과 함께 분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옛것을 다시 찾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화 성광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자신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는 노회에 나가서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도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 세상 일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쉽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장로님, 그런 가운데서도 순수함을 지키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순수함을 지켜가느냐, 순수한 믿음을 유지해 가느냐,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때가 묻습니다. 이게 신앙인가 세상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개혁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겨울철 동안 굳어 있는 땅을 뒤집어 엎어서 부들부들하게 곡식이 자라는 마음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리, 아무것도 모르지만 밤을 새워서 기도하던 자리, 그저 열심히만 했던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갈릴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나온 모든 것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다시금 시작해 보자고 하는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부활절은 새로운 새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그 안식일로 지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제7일 안식교회라는 곳은 지금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 아침 해 돋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줄여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부활은 새로운 새 출발을 의미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부활절 연합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떡과 계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 식사는 어김없이 계란과 백설기 떡이었습니다. 계란 2개 들고 백설기 떡을 들고 감사기도 드릴 때에 부활절 아침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부활절을 맞이했던 기억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십자가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기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토요일인데 부활절에는 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와서 해 주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소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잊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